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실 예정이세요? 또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하셔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의 일로 가져가 주셔서 내가 아둥바둥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게 눈물과 뭐랄까요? 애잔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우리가 첫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잠깐 우리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기도의 시간 그리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많은 성도님들을 깊이 만나지는 못한 상태여서 자세히까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그 삶의 무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좀 눈물이 있고 그런 감정들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저 소망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게 되고요. 3일 동안 에스더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1, 2, 3장을 읽게 되고요. 중요한 사건 이전의 배경 지식이 되는 1, 2, 3장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거리를 이렇게 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한 여인이 당시에 최강대국이던 이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이제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 1, 2,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좀 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스토리는 좀 알고 계시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능력 있음과 이 나라의 번성함을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벌였고 내가 가진 능력과 내 소유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벌이면서 아름다운 왕후까지도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와스티 왕후가 그것을 거부했고 거기에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에스더는 사실 불렀으니까 갔고 성실하게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후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이런 식의 적용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제 마음속에 확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적용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 쉬운 이야기죠. 적용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죠?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봤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신데렐라 이야기, 모든 나라에 있는 전래동화에 있는 하나씩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 어떻게 잘 했더니 효심을 발휘를 했더니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익숙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에스더 말씀을 주신 것일까? 생각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왕도 아니었거니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여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을 리가 없거든요. 악한 나라였고 아름답지 못한 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 왕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후가 왕비가 됐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마치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이 경쟁사회 가운데에서 때로는 거짓이 판치고 악한 사회 가운데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사회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겠거니와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높이 올라간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게다가 이 과정을 보세요. 에스더가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고 특별히 예뻐 보이려고 왕후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수수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단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수하게 별다른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은 그 에스더를 왕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왕후로 세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에스더를 그렇게 높이 세우신 것일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우리도 왕후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적용한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그렇게 높여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닌, 이 이야기는 구약의 맨 끝자락의 이야기거든요.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다가 세워졌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와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부터 보시게 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이 유대 민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그 수단으로 쓰여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 목적과 포커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야가 좁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 아,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수준의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크신 뜻이 그 큰 뜻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저 저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일에 성실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아둥바둥하지 않고 세상 것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나아갔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야를 자꾸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 아닌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어주신 일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성실하게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일 또 본문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높아지기 원합니다가 아닌 하나님, 내가 높아지던 낮아지던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큰 시각으로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에스더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게 뭐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이고 얼마나 뭐 행복한 과정이었겠어요. 솔직히 한 여인을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뽑아가는 과정이. 그래도 성실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높이셨던 것처럼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복잡한 세상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저를 어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세요? 하지만 주님 성실하게 가겠습니다. 이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도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일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난데없는 일들과 도전해야 될 도전거리들과 경쟁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에스더가 난데없이 여인들 가운데 뽑혀가서 원하지 않던 원했던 경쟁을 하고 뽑혀야 했던 상황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경쟁들과 사회 안에서의 그 달리기들과 온갖 일들을 그 모든 싸움들을 해내야 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이런 문제들이 아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음악을 틀어드리고 하지 못하는 점을 좀 용서해 주시고 각자 여러분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내가 경쟁해야 되는 것들, 내가 도전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일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